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몇 년 전 한국에서 만든 나이키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 그 중간에 새벽에 한 여성이 운동복을 입고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조깅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뜁니다. 이 장면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익숙한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항의가 빗발치듯 쏟아졌다고 하고 결국은 그 광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한류의 열풍이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이키 광고와 같은 한국의 안전함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 카페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지갑 등을 두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안전하다, 믿음 있는 나라다, 믿을 수 있는 나라다. 물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믿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해외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이키 광고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자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려면 식량이 넉넉해야 하고, 두 번째 군비가 충실해야 하고, 세 번째 공신력,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중에서 하나를 빼야 한다면 제일 먼저 빼야 할 것은 군비를 빼야 하고, 두 번째로 빼야 한다면 식량을 빼야 한다. 믿음은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식량도 군비도 믿음도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제 문제, 국방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 옛날에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어느 날 결혼이 10년쯤 된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이까지 있는 그들이 이제 와서 왜 헤어지느냐 물어봤더니 서로 믿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지식 수준의 차이도 문제가 안 되고 성격에서는 불합까지는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이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등 다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뿌리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제 한 방에 두 사람씩 배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낯선 사람과 함께 밤을 지내게 되는데 서로 인사를 하고 보니 그 함께 방을 쓰는 사람의 인상이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험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자지 못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몇 안 되는 귀중품을 싸들고 호텔 프런트로 내려갑니다. 호텔 지배를 만나서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귀중품을 갖고 왔으니까 좀 보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호텔 지배인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나이든 세대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젊은 세대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왜 이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의 결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낀 그 깨달음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교리도 아니고 율법의 해석이나 의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의 가장 뿌리에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창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의지나 결단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의지를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주 강한 결단력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심이라는 것을 해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의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문제가 무엇인가?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의심의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심이 깊은 수렁에까지 빠질 지경이 되면 어떤 말로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하나에 덧붙이는 그런 장식물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깨닫는 데 대한 이해나 진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칠 만한 평생 어부가 대부분인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더니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하신 것 제자들이 다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 믿음이었구나. 그들은 이 놀라운 믿음을 주님 곁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뿌리, 기적의 뿌리가 예수님도 믿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 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이나 보고 왔고 그 옆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일들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사실 충격의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부부가 이혼하고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한 방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믿는가?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있다면 믿음의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은 것은 대부분 다 땅이 묻습니다.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묻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름뿐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행함이 없을 때 이런 핑계를 종종 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스스로 위로할 뿐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결과로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그 말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유무를 생각하지 않고 늘 믿음의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무를 먼저 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환자를 고치실 때도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나을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그 병을 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주었다. 믿은 자는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뽕나무 비유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뽕나무를 들어서 말씀하실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가 제일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뽕나무가 아니고 뭐죠? 전 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번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무덤을 뚫고 나온 칡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산에 가면 그 칡 뿌리를 캐내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캐도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 뿌리가 너무 깊어서 뿌리를 뽑을 수 없는 나무가 뽕나무다. 그러니까 뽕나무 뿌리처럼 뽑을 수 없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명령하면 뽑히는 것이 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상식 위의 믿음을 더하거나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다 믿음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는 것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강도, 당시 법을 따르더라도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두 강도는 당시 누가 봐도 십자가에 마땅히 죽을 강도였습니다. 강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나는 십자가를 죽는 것이 당연하다. 왜? 내 지은 죄가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도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한 자였으나 나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사람도 구원받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뽑히지 않는 뽕나무를 향하여 믿고 외칠 때 뽕나무를 뽑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뽑힌 뽕나무를 향하여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뽕나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황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집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 기적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로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들을 장가보내는 부모님의 얼굴에 시원함도 있고 기쁨이 함께 있음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장에 가면서 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의 시작은 우리 단집사님이에요. 40대 중반인데도 결혼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단집사님의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기도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결혼의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기도한 열매를 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단집사님의 결혼을 필두로 그 뒤에 결혼 또 결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이 말씀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안에도 갖고 있습니다. 발생한 암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뿌리가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 같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더 나아가서 그 뿌리가 뽑힌 뽕나무를 향해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곳에 가서 박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고 여러분 스스로 단정 내리고
기도를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종한테 칭찬하고 감사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도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높은 경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다 조사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유의 대부분이 무엇인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라.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모른다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시한 이유지 않습니까? 이런 시시한 이유로 생명의 믿음을 포기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수고했으면 수고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희생하기로 했으면 희생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봉사하기로 했으면 봉사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되돌려 받겠다는 그런 마음은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다라는 말은 그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대의 종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뽑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뽑아주지 않으면 그 종은 죽는 것입니다. 주인이 뽑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게 할 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은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냐 하면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할 일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주인으로부터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은혜, 또 할 일을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은혜, 그 은혜 위에 봉사와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또 주인이 먹는 것을 다 섬겨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너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겸손을 유지할 때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자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 보여도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뽕나무를 향하여서 또 바다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로 무익한 종의 자리를 지켜서 겸손과 충성과 진실을 바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